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완벽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누가 봐도 나는 완벽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1등과 최고만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팽배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최고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과정 속에서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맹목한 비인간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시골을 내려가는데 막히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였거든요.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차가 이렇게 쫙 밀려 있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짜증이 조금 나더라고요. 왜 이 시간에 차가 밀리지? 이제 이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이제 불쑥 제 안에 이제 찾아오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이렇게 쏟아놓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분을 이제 달려가다 보니까 차가 한 대가 딱 서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사 중, 여러분 아시죠? 차에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노란 이렇게 불로 이렇게 깜빡이면서 차가 정체돼 있더라고요. 봤더니 라인이 차가 하도 많이다 보니까 라인이 이제 색이 없어져서 라인을 색을 칠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그 공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시간이 걸리고 차가 밀리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편의 즉 안전을 위한 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화처럼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보면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공사 중이라는 팻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돌아가는 상황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공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삶을 제공해주기 위한 공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공사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라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성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공사 중, 진행 중, 과정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완벽한, 더 좋은 삶을 위한 준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사역하다 보니까요, 회사에 이제 취업하는 청년들의 그런 고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업무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와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취업하고 내가 취직한 그 직장에 적응을 해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위산업체를 할 때요, 그 회사에서는 자동차 카페트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틀에 이렇게 카펫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트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차체에 구멍을 맞추기 위해서 그 찍어내고 나서 그 구멍을 모두 이제 칼로, 여러분 커터칼이 아시죠? 커터칼로 구멍을 다 이렇게 오려내서 땁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방해산업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뭐 생전 뭐 연필 깎을 때만 빼고는 칼질을 해봤습니까? 칼질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제품들이 다 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손으로 잡아서 막 오려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손가락이 붓기 시작하고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젓가락질도 못할 정도로 손가락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쪽 손이 안 되니까 이쪽 손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주물러 가면서 쉬는 시간에 막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이 달궈진 손을 이렇게 식히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나오면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커팅해서 완제품이 나갈 수 있도록 회사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분량도 많이 냈고요,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그 회사에서 칼질을 최고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작업할 분량을 장난 삼아서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제가 혼자 다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칼의 달인이 됐을 정도로 칼질을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그런 고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에 적응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회사에서는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숙련된 경력사원을 선호합니다. 끊임없이 실패와 반복을 하는 그 연구 과정을 생각하며 기다려주고 배려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획기적인 신약이 등장해서 우리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매도하려는 맹장함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과정 중, 그 공사 중이 훈련과 연습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회에서는 그것을 여러분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회에서의 문제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훈련을 시켜서 키워내야 할 목사보다 당장 목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달란트를 가진 목사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의 성장 과정은 다른 곳에서 거치고 우리 앞에는 갖춰진 목사만을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갖춰진 모습을 보고 싶지만 과정을 함께 겪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과정 중에 겪어야 할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 과정 중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나중에 우리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왠지 꺼름칙한 불편함, 혹시 그 일로 인해 나에게 무슨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완벽하고 여러분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 최고가 과연 존재는 하는 것일까요? 단지 지향하는 것으로 완벽함을 쫓으려는 과정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끊임없이 공사 중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서 만족해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 최고 그 완벽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그 무엇의 완벽함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전부 다 문제가 있었던 문제투성인 사람들만 뽑았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결함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정리되지 않는, 종잡을 수 없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했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또 예수님께 담대하라 라고 외쳤더니 다락방에 숨어서 있었던 무기력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온전한 고백을 고백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그 뒤에 금방 물에 빠져서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은 어쩌면 여전히 아직도 공사 중이었던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만 결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의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야고보는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사마리아 동네에 갔을 때에 그 마을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저들을 불로 쓸어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그 십자가에 쓴 잠보다 세상적인 권력에 눈이 멀었던 그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했던 이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서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완벽했던 사람,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을 뽑았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당대에 그런 사람들 착출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더라면 예수님의 복음은 더 멀리 더 많이 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완벽한 사람, 최고의 사람을 부르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약한 자들을, 공사 중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인 사람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쓰임받게 하셔서 부족한 자들을 불러 제자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갖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 가진 사람,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 최고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완벽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붙잡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갇혀가는 공사 중인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여전히 공사 중이면서 왜 공사 중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면 공사 중에 있는 사람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왜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천방지축이었던 이 베드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공사 중인 사람을 들어 쓰시면, 공사가 끝내시면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가 공사가 끝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요, 신앙의 훈련과 공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결단을 내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야고보 또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즉 예수의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는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것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일 때에는 누구보다도 세상 권력에 집착했던 이 야고보가 공사가 끝난 뒤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공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누군가가 우리를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그 공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신앙이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도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모든 것을 갖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또한 내가 세상 속으로 잘났으면 사회에서 출세하지 뭐하러 목사가 되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여러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옆에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나면 실수투성입니다. 실망투성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 모든 것을 갖춘 목사라고 생각하면 허점이 보일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숨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붙인 채 완공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 중임을 인정하면 옆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며 어깨동무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났다고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 사람의 신앙은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나는 공사 중이고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에 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랬었는데 라면서 여러분 웃음으로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저의 실수를 보면서 목사님이 아직도 젊어서 시행착오가 있으시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줄 수는 없으십니까?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3개월 만에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병화를 부화시키려고 달걀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공사가 끝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의 발명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트 디즈니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여러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편집국장에 가져갔더니 이것이 그림이냐고 하면서 집어 던졌다라는 것이죠. 망신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공사가 끝난 후에 어떻습니까? 디즈니랜드라는 창설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사가 끝나면 우리도 번듯하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 곁에 있는 성도도 공사가 끝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크게 쓰임받을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지 말고 너무 빨리 정죄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흙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빚은 대로 만지는 대로 잘 변할 수 있다는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나는 본래 좋은 흙, 최고의 흙, 완벽한 흙, 1등의 흙으로 태어나진 않았으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잘 빚어주시면, 잘 만들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 아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았습니다. 내성마비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에 85%나 되는 화상을 입은 조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최생은 아니지만 좋은 것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사가 끝나면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옆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복된 관계가 우리는 형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1등만 있으면 최고만 있으면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상은 최고만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꼭 최고여야만 된다는 것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돋보이게 했던 세례 요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1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갇혀져가는 공사 중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금 이 자리에 초대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여전히 공사 중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공사 중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과정은 미약하였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 우리의 과정은 창대하게 되는 복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